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방송실 성가대 불을 켜주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이걸 좀 켜야 좀 더 환합니다. 구약성경 83면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수요일에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몇 주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대략 10주 정도 잡는데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에 관한 말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많이 표현되어져 있냐면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꼭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신명기 34장 5장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한평생 다 살고 사역하고 죽을 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호수아 12장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를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저 짧은 한 절 아래 한 절 안에 모세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다 꼭 뭐를 썼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그죠? 근데 그 짧은 그 안에 그 앞에 절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신 사람.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남이 없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이렇게 정리해요. 평가할 때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위엄을 항의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귀하게 쓰셨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아주 특별한 존재다. 기적을 행했어요. 예? 예, 놀라운 기적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 기적을 행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더 이상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는데 근데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잘난 사람,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서 쓰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꼭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누구예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아니겠어요? 물론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부모들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는 잘못하면 부모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아이였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그런데 그런 아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떤 사람이 되더라?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비록 좋은 환경에서 못 자라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모세를 보기 전에 모세에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려면 먼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정치적, 국제적 상황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자,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아버지 야곱부터 형들, 조카들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온 가족이 살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고 사는지 땅도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아서 아주 풍족한 그런 삶을 혜택을 받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더 번성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났는데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고센 땅 좋은 땅에 살면서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우리 편 안 들고 적군의 편 들어서 이 땅을 떠나고 우리를 버리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제하고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건축공사, 북고성을 짓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이건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번성하니까 이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거의 마지막으로 취한 그 결단이 뭐냐 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요? 레위 지파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고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고. 자,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반 백성보다 좀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가 다 레위인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그 부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누구예요? 아므람이고 어머니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그죠? 네. 레위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게 됐어요. 자, 이 부모들이 아이를 셋 낳습니다. 첫째 누구? 아론, 또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 모세가 막내죠. 모세가.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날 때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은 없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태어났었고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그런 명령이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모세를 가지게 됐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자, 사내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가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그런 위협이 없었으니까 잘 이렇게 태어나고 잘 길렀는데 이제부터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아이를 가지긴 가졌는데 사내아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내아이일지도 모르고 여자아이일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이 부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야, 여보, 어떡하지? 아이가 생기긴 생겼는데 나중에 남자아이면 어떡하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죽여야 되나? 아니, 안 죽이면 잘못하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지는데? 첫째도 아들이고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없어도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막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들이 믿음 좋으니까 그런 걱정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 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 두 부부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결정한 게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절대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2절이죠. 2절. 자, 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보니까 뭐예요? 아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결정했는데 특별히 뭘 보고?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 부모의 믿음도 기록해 놨어요.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의 믿음을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자, 그 부모가 무슨 아이임을 보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차라리 우리가 죽지 뭐. 그래도 이 아이는 죽일 수 없다. 이런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오늘 본문에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렸다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살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어떻게 생기고 봐야 돼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부산말로 파이입니다. 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할까봐 사도행전 7장에는 잘 설명해 놨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가 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냥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봤을 때 얼굴에 잘생긴 걸 보고 살린 게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모들이 아이를 봤을 때 단순히 얼굴 본 게 아니고 누구 눈으로 본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봤다. 그러니까 영안으로 그 아이를 봤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 아이의 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라도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죠? 부모가 아이고 예뻐라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예뻐요.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는데 그 석 달 처음 태어나가지고 세 달 동안 그렇게 안 예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 눈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잘생겼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네. 귀하게 본 거죠.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상황을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로 애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무시당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아이고 쬐끔한 게 말이야. 뭘 안다고 와서 저리 가! 그러고 애들은 가라! 뭐 그러잖아요. 얘들아 이리 와봐. 같이 해보자. 이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뭐 혼나기 일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니까짓 게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이 너 안에 있어. 아무에게도 없는 특별한 능력이 너에게 있어. 너 그거 개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면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럼 모세의 부모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단순히 레위인이니까? 네. 아마도 창세기 15장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뭐라 그랬다고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데리고 나올 거다.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전해됐냐면 구전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구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레위 지파의 이 부모들은 아마도 이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벌써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의 종이 돼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예. 자, 몇 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4대 만에.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1대를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삭이.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2대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3대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나 모세 부모 시대. 몇 대예요? 4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모세의 부모들은 시대적인 아무런 상황만 본 게 아니고 누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여기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뭔가 믿음이 생겨야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니 믿음이 생기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거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제 아이가 더 커지자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를 취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냥 나일강에다 버린 게 아니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왜요? 물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든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일 강가에 갔다가 두는데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어디다 뒀다고요? 3절 뒷절에 보니까 갈대 사이에 뒀다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왜 갈대 사이에 둬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 그 다음에 뭐 나도 모르겠다. 그렇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초 세워놔요? 누이를 보초를 세워놓죠. 왜요?
누가 데려가는지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일강에다가 갖다 놓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삶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왔어요. 앞은 바다요. 옆은 모래사장이요. 뒤는 누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앞날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 그 이후부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갈대 사이에 뒀어요. 보초 세워놨어요. 그때 하필이면 누가 목욕하러 와요? 왜 하필이면 그때 나올까요? 여러분 우연히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얼마든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오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시녀들도 같이 나왔는데 시녀들은 다 딴짓하고 있는데 누구 눈에 보여요? 바로 공주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열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고 보니까 누구 아이인 거예요? 이거 애굽 애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먼저 그 아이를 죽여야 돼요? 바로의 공주가 먼저 죽여야 되죠. 야,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갖다 던져버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누가 주신 마음? 모세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다니까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그런데 그를 살리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가면서 역사하시잖아요. 7절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이제 때가 왔어요. 노이 미리암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공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애굽 여인도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애굽 내 시녀들도 많다니까. 내 근처에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뭐까지 준다 그래요? 돈까지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기르면 내가 돈까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누구 품 안으로? 친어머니의 품 안으로 가서, 원래는 이 아이가 죽을 아이가 다시 친엄마의 품에 가가지고, 뭐까지 받으면서?
도움까지 받으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 역사, 이건 누구 역사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 저절로 전도되는 신앙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까지 모세의 친엄마가 직접 기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모가 기르는 건 보통 4년이라 그래요. 4년. 4살까지 엄마가, 친엄마가 기른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교육 이론도 여러분 찾아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4살까지 내지는 6살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래요. 그게 교육 이론으로 이게 아주 확정이 된 겁니다. 아이의 뇌 구조가 몇 살까지에 다 형성이 되느냐? 4살까지입니다. 4살까지. 그때 4살까지 아이의 이 뇌 구조가 다 형성이 되고, 그때 아이가 보고 듣고 한 경험이 아이의 습관, 그리고 아이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자란 아이보다 엄마하고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40살 돼서 이 내 동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된 것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모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그 안에 누가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들의 믿음의 교육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손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